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딧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제 펼쳐 보이시고 그 뜻으로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캐논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둘로 나눠놨지만 그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왕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가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제일 먼저 포로 귀환 때 왔던 스룹바벨은 그들보다 훨씬 먼저 8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먼저 사역을 마치고 죽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붙여서 보면 이제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으로의 초청.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서 감동하심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왕국에 선포하고 또 글로 쓰게 하여 이르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추출해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 사이러스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죠? Many are the plans in the mind of man, but it is the purpose of the Lord that will stand.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래서 the king's heart is a stream of water in the hand of the Lord, and he turns it wherever he will. 그래서 왕의 마음이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시냇물을 틀게 하듯이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고레스의 왕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자기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잘 살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자기 나라의 종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귀환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길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놀라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섬세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우리가 날씨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도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로들이 너희들이 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니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시는 이 마음,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정말 이 고레스 왕의 순종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포기하며 희생하며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릴리스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아내분들 몇 번이나 남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래도 또 뺏어오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좀 남편을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나를 봐도 내가 그래요. 아내가 어떻게 나를 좀 조종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버팅기고 반대로 갑니다.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이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비교했을 때 정말 나의 순종은 신실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귀환하게 하시면서 재건으로 이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당신들 이제는 이스라엘로 귀환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서 사십시오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간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 게 아닙니다. 뭐 우리하고도 비슷한 얘기겠죠, 그죠? 예. 저의 부모님들 세대의 분들이 1세대 이민자들께서 한국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가서 살아도 돼.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시작해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모든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가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everyone whose spirit God had stirred to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그죠? 예, 교회에서 이 냄비를 젓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뭐 묵국을 하든 미역국을 하든 왕건이는 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걸 잘 져서야 고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젓지 않고 국을 퍼드리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깔아앉은 우리의 마음을 젓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 너 내 목적을 위해서 살기 원했잖아. 너 나한테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잖아. 그것들이 삶을 살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점점 밑으로 깔아앉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휘저으시는 거예요. 휘저으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 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군대에 가서 내 상관이 너 뭐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미국의 유명한 장군 알리버 노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법적인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문회에도 불려가고 뭐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당신 이런 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한 변명 딱 하나예요. I'm a soldier and I follow orders. 딱 그거였어요. 뭐냐면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상관이 명령하면 나는 실행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까지 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지 않게 이를 갈면서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게 소중한 일이구나. 의미 있는 일이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노래하시는 분이 한 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는 보컬이 하나 필요하구나. 그래, 너 여기 와서 이거 채워. 이거 섬겨. 우리 선교부에서 섬겨 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합니다. 선교부에 자리가 하나 비었구나. 너 거기 가서 채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근데 정말 아무렇게나 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릇 나빠진다고 이유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야, 아빠 신발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수건으로 좀 닦아줄래? 2.5초도 안 걸리죠. 아빠 이렇게 닦으면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요. 너무 고마워. 네가 아빠 신발을 닦아줬구나. 아빠가 막 사탕이며 장난 막.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해 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 부르심을 주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 나의 백성이 되며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너희를 향한 내 뜻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초청보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초청이, 계획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우리 썬데이 스쿨도 그렇고 유스그룹도 그렇고 정말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어권에서 예배 올 때 광고합니다. We need Sunday school teachers, we need youth group teachers. If you have a heart for the children, please come serve. 네, 광고하는 거예요. 네,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분 와서 섬겨주세요. 그럼 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섬기죠. 근데 이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인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맨하탄에서 그 바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뭘 해준다고 이 선생들이 매주 꼬박꼬박 자기의 시간을, 이제는 어와나를 금요일날 시작하고 주일날도 와서 섬기고 토요일날도 행사 있으면 와서 섬기고, 이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르심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요것이군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와서 이것을 섬겨. 근데 그것을 섬길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그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than all that we ask or think or imagine.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줄 준비와 계획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와 너의 관계를 재건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너와 너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너와 너 직원의 관계를 재건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의 열심을, 너의 열정을, 너의 기도를 재건해야 할 것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재건하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업,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문대로부터 입학 원서를 받았다고 그 학교에 안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버드에 합격했어요. 나 예일에 합격했어요. 나 줄리아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언제 졸업하셨어요? 아니, 가지는 않고 합격만 했어요. 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셨어요? 아니, 순종을 안 하고 부르심 받았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그 부르심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희생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베푸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6절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뭐예요? All the people around them 이란 얘기예요. All the people around the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털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재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옷장을 털어서 금과 은과 동물까지 다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서플라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서플라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들에게 아낌없이 드리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훔쳐왔던 모든 그릇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이것으로 다 채워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재력도 부족하고 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나는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거 섬기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아.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되며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하도록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잃은 것들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치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며 자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 깨어져 버린 관계, 무너져 버린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자들로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자들로서,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믿음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가진 나의 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소중한 관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며 더욱 새로워지며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오늘 믿음과 용기로 응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